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인생어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건강복일까요? 자식복일까요? 돈복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효도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자식이야. 외로움은 못 견딘다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건강도, 자식도, 돈도 모두 중요하지만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삶의 경험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가장 크게 누리고 계신가요? 주변 어르신들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역시 건강복이었습니다. 돈 많아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약 먹을 시간에 맞춰 하루가 돌아갑니다. 병원 예약이 일상이 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제한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건강 챙겼더라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아무 데도 안 아픈 날이 복이야.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무슨 소용일까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진짜 복이지. 아무리 건강해도 외롭다면, 우울하다면, 불안하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건강복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노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복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노후가 편하다. 하지만 이 대답을 하신 분들 중 절반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 잘 돼도 내 마음이 편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식 걱정에 머리가 하얗게 샜어. 자식을 키우는 건 끝이 없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또 걱정이 생깁니다. 자식이 잘 되면 좋지만 그게 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면 오히려 실망도 큽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과 내 행복은 별개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는 거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세 번째는 배우자복입니다. 좋은 배우자는 삶의 동반자이자 마음의 거울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서로를 성장하게 하죠. 행복한 결혼은 두 영혼의 우정이다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인생의 고비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밥상 건너편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합니다. 혼자 보는 TV는 외롭습니다. 혼자 웃는 일은 드뭅니다. 나이 들수록 함께의 가치는 커집니다. 나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의 주름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 지나온 세월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배우자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평생 싸우며 살았어도 이제 혼자라면 더 힘들어.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 그 여행에서 손을 잡고 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후의 큰 복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도 마음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복이었습니다.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이웃, 아플 때 찾아와 주는 지인, 그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혼자서는 못 살아요. 사람이 있어야 살 만나죠. 많은 사람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아닌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말벗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인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답은 의외였습니다. 마음의 평안.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 말씀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 속에는 나이 든 인생의 핵심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걱정 없이 자는 잠, 불안하지 않은 아침, 조급함 없는 하루.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서 보면 다릅니다. 마음의 소용돌이가 잦아들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보입니다. 밤에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평안. 나이 들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족하면 욕되지 않는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면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에서 온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시죠?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아픈 데 없이 하루를 사는 게 축복입니다.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그것이 바로 부유한 삶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욕이 진정한 복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들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이 깃듭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항상 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덜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내 물건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니 마음이 가벼워져요. 옛날엔 큰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작은 집이 더 좋아. 청소도 쉽고 관리도 편해요. 인생의 황혼기에는 소유보다 비움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보다 감사하는 태도에서 복을 느낀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은 밥 한 그릇,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젊을 땐 돈 벌느라 바빠서 하늘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젠 매일 아침 해 뜨는 걸 보는 게 행복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결국 진짜 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서 옵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깊이 느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크게 웃을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을수록 더 많은 행복을 담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따뜻한 온기, 깊은 감사함,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진실입니다. 젊을 땐 집, 차, 돈, 명예, 바깥 세상에 있는 걸 쫓느라 마음이 늘 분주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이 평안한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복일까요? 자식이 잘 돼도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복일까요?
건강해도 외롭다면 그건 복일까요? 진짜 복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밤에 눈을 감을 때 오늘도 무사히 지냈다는 마음으로 잠드는 것. 그런 하루가 쌓일 때 인생은 복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함, 항상 뭔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성공은 허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복이라는 걸. 젊을 땐 계속 달리기만 했는데 이젠 쉬는 것이 행복하더라고.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달리기가 아니라 걷기의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걷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나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언젠간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웃고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이미 복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세요. 어제의 후회에 갇히지 마세요. 내일의 걱정에 붙잡히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젊을 땐 내일이 항상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란 걸. 맞습니다. 오늘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옛 친구와 나눈 짧은 전화 통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 일상의 작은 순간에 숨어 있다는 것.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내 마음이 편한가? 불안과 조급함 대신 하루하루 감사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내 곁에 함께 웃을 사람이 있는가? 배우자, 자식, 친구, 이웃,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남에게 맞추지 않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예라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일은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하루를 바꿉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전화 한 통, 간단한 문자 메시지 하나.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일에는 내 가치를 지키는 삶,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알게 된 비밀이 있어요. 내 삶은 내가 만든다는 것. 그 말씀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건강복일까요? 자식복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머슨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준비된 마음의 결과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돌아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순간,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눈이 보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기억 속의 소중한 얼굴들, 그것이 복입니다. 햇살,
바람, 계절의 변화, 모두가 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작은 고백이 내일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감사하며 앞으로 걸어갈 길도 감사합니다. 복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삶의 잔잔한 약이 되길 바라며 인생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